네, 사도행전과 신약교리 연구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 10장 내용에서 저번 주에 이제 주요 교리에서 이제 사탄 마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은 했습니다만 구절들을 조금 추가로 정리하고 갈게요. 그 사탄 마귀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 활발하게 이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되는 이제 특별한 시대가 나오죠. 그것이 이제 7년 환란의 시간인데 그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 또 짐승은 이제 출현해서 더욱더 활개를 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귀의 그런 본 모습입니다. 특히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을 속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영을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요한이 이야기할 때도 이미 세상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1서죠. 요한1서 2장 18절 22절 4장 3절에 나오고 요한2서 1장 7절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역시 사탄 마귀라는 거 그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육화가 돼서 그 육체 가운데로 들어가서 또한 짐승의 그런 형상까지도 가지고서 이제 막 그가 말을 하고 뭔가 신비적인 그러한 인물로서 드러나게 될 거는 이제 짐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혼용을 해서 쓰긴 하는데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영까지도 포함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원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짐승이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사탄의 용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어떤 통치자로서 드러나게 될 7년 동안의 그 존재죠. 그것은 이제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채 가장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도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세상에 경배를 받는 그런 마귀의 본체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가장하게 되고요.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보이면서 나타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러한 이제 존재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이제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18절에서는 그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러한 이름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용, 그 사탄의 본 모습이죠. 그 용에게 권능과 권세를 이제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할 때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가 치유하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에게 들어가서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존재를 우리가 만약에 뭐 보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보겠지만 그는 어떠한 상태로 인간의 이 세계에 나타나냐면 굉장히 강력한 통치자로 나타나는데 그가 말하자면 뭐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뭐 암살을 당한다든가 해갖고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어요. 거의. 그런데 이거를 자가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치유를 해갖고 봐라 나는 건재하다고 자자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신비적인 사람이 거의 죽은 생명 같은 존재인데도 그거를 살려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사람들은 이제 속게 돼 있는 거죠.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하늘에 온 사람이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서 이제 그가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그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경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간이 42개월, 42달이거든요. 이 42달은 그 7년 환란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있는 후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싹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게 되죠. 유대인 성도들과 전쟁을 하게 돼 있고 또 그들을 괴롭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 백성을 성도들을 이제 보호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대에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666표는 오른손 이마와 오른손 이마가 아니고 이거 뭐야? 손과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 그것을 표시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 뭐 혐오스럽게 666 이렇게 써놓는다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상태의 그 666을 대표하는 어떤 숫자의 표가 이게 찍히거나 어떤 삽입이 되거나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써요. 이게 삽입되는 어떤 in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on으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속으로도 이게 심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쑥 지나가기만 해도 이제 스캔이 될까 그리고 띡! 이 사람은 누구누구고 이런 표를 받았고 이 사람은 재력이 얼마여서 물건 사는데 띡! 자연적으로 들고 나가면 말하자면 띡 계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기의 아이디가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이제 하나의 일종의 표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인간에게 이제 주입되고 삽입되고 또 아니면은 뭐 표를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 666표를 받게 될 존재들이 아니죠. 그건 이제 그 환란 시대에 있을 거고 우린 그 전에 들림을 받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뭐 베리칩이다 뭐다 하면서 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거를 시대의 징조를 이해는 해야 됩니다. 기술이 다 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노칩에 의해서 그냥 쑥 들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칩으로 돼서 뭐 지금 물건을 사고 팔고 유럽에서 막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음모설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이 백신 주사라는 것 자체도 그런 나노칩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아이디를 추적할 수 있게끔 생태 칩을 심는다는 거잖아요, 정책이. 그것이 실행이 되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 놀라운 그 뭐 유튜브에 바로 삭제됐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지금 백신 맞았다고요, 주사. 여기 맞았는데 이상해갖고 딱 뭐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자석을 붙이니까 자석이 붙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나노칩이 삽입이 돼 있다는 거죠. 그 나노칩은 굉장히 강력한 자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코로나 백신. 그냥 코로나 백신 맞았을 뿐인데 여기에 막 자석이 달라붙는다니까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뭐가 됐다 해갖고 막 그걸 밝혀내고 막 소송 걸고 막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삽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사를 맞았는데. 예? 뭐 우리는 뭐 그걸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과학 문명이 발전이 돼서 사람들 몸에 아무렇지도 않게끔 이렇게 뭐 심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나타내 보일 수도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 그건 결국 666표가 실제로 실행을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이 정말 가까운 시대. 환란의 시대를 이제 곧 보게 될. 그래서 오늘도 점심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항상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시대의 또 징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전쟁 가운데로 돌입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 짐승, 이 사람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내가 평화를 가져오겠다. 평화의 협정을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딱 그 평화의 협정을 맺는 그게 7년이라고요. 7년의 언약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짐승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막 두렵게 하려고 막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16장 13절에서는 그래서 용의 입을 가졌고 짐승의 입을 가졌고 거짓 대언자의 입을 가졌다고 했어요. 세 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 개, 마귀와 어떤 삼위일체성도 갖는 거예요. 용의 모습, 짐승의 모습, 거짓 대언자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지막 짐승은 이 땅에 출현하게 돼 있단 말이죠. 육화돼서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그도 흉내를 내서 똑같이 자기도 육체를 입고 온다고요. 가룟 유다의 재현이죠. 그죠? 17장 1절부터 18절에서는 그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근데 정치적, 종교적 집단이 예로부터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또 드러나게 되죠. 그게 음녀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체가 뭐예요? 우리는 일찌감치 알죠?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가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었던 장본인이 있고
그 짐승과 연합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진 자들. 자, 로마 카톨릭이다. 여지없이 이것도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19장 19절부터 21절에는 그래서 이제 짐승과 그 방금 그를 또 보좌하는 거짓 대언자의 최후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들이 원래 가야 되는 호수에 가게 되는 거고, 20장 10절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실제 그 사탄 마귀 역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이제 던져져 버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전초적인 키는 다니엘서에 있어요.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특별히 이제 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 23절과 27절에서는 한 왕으로 표현했고, 9장 26절 27절에서는 통치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정치 권력을 가진 어떠한 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출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천천히 읽어가면서 볼게요. 자, 1절에서 보면은 유대에 있던 이제 성도들에게도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 전장입니다. 10장에서 결국 그 고넬료 집안이 구원받은 그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 소문이 이제 그 유대 지역에도 또 예루살렘에게도 이제 알려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부터 3절에 보면 막 그 정통 유대주의자들, 할례자들이 막 발끈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까 막 따지고 든 거예요. 네가 할례자로서 그런 무할례자들이랑 함께 먹고 말이야, 그런 걸 했단 말이지 하면서 막 이제 다툼을 벌린 거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에게만 구원이 허락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그 허용되는 그런 것들도 이해가 안 가는 판에 그거를 막아야 되는 베드로, 네가 왜 거기서 그냥 현장에서 그러고 있었냐, 이제 그런 걸 이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4절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되풀이하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되풀이해서 말한다는 게 이제 rehearse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리허설이죠, 리허설의 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서 선을 보이는 거거든요, 리허설은.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정말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계속 되풀이 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그나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베드로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들어가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결국 그 자기가 그 10장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기도 시간에 본 환상과 그 내용,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10장에서 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보내진 그 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11장. 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그 사람들이 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는 그랬을 때 이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주님의 이제 명령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10장에서는 몇몇 형제들과 함께 간 것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6명이에요. 6명의 형제들과 가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들이 이제 함께 움직였었던 베드로와 팀이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도 같이 갔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자, 여기 있는 요 6명이 이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증인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더 확실해지는 거죠, 증거가. 그래서 그 6명들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죠라고 같이 그 증거에 참여를 해주니까 확고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힘든데,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그 일들을 보고 들은 자들이 도와서
증거를 해줬을 때 그것이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이제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게 된 경위를 또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자기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한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를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10장에서는 설명이 안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할 말을 들어라. 이것까지는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추가가 된 사실은 여기 11장에서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더 설명되어진 건 뭐냐면 그때 그 고넬료가 확실하게 들었던 그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들을 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들로 결국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주님께서의 가르쳐 준 계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풀려요. 10장에서는 고넬료가 결국 그 베드로를 모셔오면서 사람들 다 모아놨죠. 모아놓긴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단하다고는 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거를 알리려고 해서 데리고 왔나 보다 했는데 그때 고넬료 그거를 확신 있게 받아들였던 거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너가 구원을 받고 또 내 집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계시를 그가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죠? 베드로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 자기가 구원받고 또 온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 왜냐 그들에게는요, 현재 그 고넬료는 그가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돕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 구원을 그렇게 자기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문제, 너가 구원을 받고 네 집안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거예요? 너무나도 막 떨리는 마음에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죠. 들어라. 결국 그 날이 그에게, 그 집안에는 구원의 날이 됐던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거 Now and all thy house shall be saved. 그러니까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결국은 보세요. 먼저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또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섭리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구원받고 네 집안이 구원받는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표현이죠.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이제 Thou shalt be saved and thy house.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먼저 듣고 그가 구원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 즉시 무릎을 꿇었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듣고 빌립보 감옥 간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and thy house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를 초청해갖고 자기네 집안 사람들 다 깨워갖고 불러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듣게 해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원리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로 인해서 주님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세요? 내 집안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제 아내인 여수자매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언니가, 이렇게 조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인 거죠. 자, 그런데 방금 그 고넬료는 어떻게 써요?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 모아놨죠, 이미.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에 전할 때 다 들은 거죠. 다 듣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됐기 때문에 now and all thy house shall be saved.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고넬료로 인해서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걸 믿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계신데요. 김학봉 형제님을 통해서 그 가족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고요. 김종호 형제님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해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죠. 지금은 되게 그것이 어렵고 잘 뭔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하는 건 누구예요?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말씀들로. 그죠? by words죠? 그렇게 돼 있나요? 집사들에? 예, whereby. 그죠? 그러니까 이 words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려줘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듣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싫든 좋든, 거부하든 말든,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럼 결국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요. 믿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너가 구원을 받고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해요. 15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죠. 임했었던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우리 유대인들 우리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동일한 현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해 주신 거죠. 그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들이 이제 점점 이제 설득을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기억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뭐냐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가 기억이 났다. 그 상황을 보면서 이들에게도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는 것 자체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거라는 걸 이제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지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먼저는 그들, 성령을 먼저 받았었던 그 유대인 성도들, 제자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진짜 직접 다이렉트로 이방인에게도 요한의 물침례가 생략된 상태에서 그냥 성령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들이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주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럼 회개의 침례를 먼저 받았었던 게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아니에요. 이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 물침례, 회개하기 위한 침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성령님께서 믿는 순간 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침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되어지는 걸 자기가 보고 기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을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냐. 난 그거에 순종했을 뿐이다. 이거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유대인 형제들을 설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실제로 설득을 당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 긴 공방, 논쟁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이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회개를
주셨구나.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11장 18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교회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변화예요.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요. 아,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있구나. 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그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하게 되는 예? 통합의 시대, 진정한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신약 교회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세워지는 걸 이제 그들이 보게 되고, 그걸 이제 더 이상은 뭐예요? 아, 그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이제 사건의 전환이 여기서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8절에 딱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19절에는 요 이렇게 그 단락 나눈 표시가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건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했었던 그러한 하나의 세대적인 경륜의 마무리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면이 전환되죠. 자,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설명하는 바는 장면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은 단락지었고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일면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대적으로. 자, 19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느냐를 설명하냐면, 그 예전에 스테반으로 인해서 핍박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고 뿔뿔이 흩어진 게 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그랬을 때 그들이 도망 다니면서 흩어지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그들이 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예요? 거기에 지역적으로는 베니게 지역, 키프로스, 안디오까지 광범위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유대인들. 이들은 아직까지 저 다른 편에서 이루어졌었던 고넬료의 구원과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그 전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쭉 올라가면 두로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베니게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육로를 따라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두로에서부터도 배 타고도 키프로스를 향해서 바다 백기를 통해서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 저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에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육로, 해로를 이용해서 그들은 계속 흩어지면서 뭘 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생겨났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들이 세워졌던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더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고요. 이 안디옥에서는 더 그것이 확대됐어요. 예,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확대를 했다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이르렀던 안디옥에 이르렀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할 줄 알아서 그리스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하언어를 말하는 주님의 선물이 주어졌을 수 있죠. 항상. 그렇죠? 자, 어찌됐건 문제는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던 그 복음을 이제 누구에게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 말을 하는 실제 그 거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2세들, 말하자면 거기 원주민으로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된 개념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것이 확대가 돼서 어쨌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러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주 예수님 선포했다. 어때요? 이게 놀라운 사건의 변환이죠. 복음이 이제 막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주의 손이, 주님의 역사죠 이거. 주님의 손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들은 결국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그 강력한 도우심의 손길이 임해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많은 사람들. 안디옥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은 중요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급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야말로 진짜 이제는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성경 전반을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 신약 교회 시대는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진정한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거에 대한 전초적인 기지, 그게 쫙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이었던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22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이제 또 듣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야, 이거 우리가 가서 그들을 좀 더 도와줘야 되겠는데 해서 누구를 택해요? 바나바를 택해서 그를 파송하는 거죠. 그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바나바가 탁 가보니까 정말 그들이 너무나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자유롭게 행로를 따라서 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막 너무 즐거워했던 거예요. 기뻤던 거죠. 그러면서 안디옥 성도들 모두에게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탁 주면서 그들을 든든하게 세워줬죠. 바나바는 항상 이와 같이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뭔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죠? 실제로 그의 이름의 뜻이 그렇죠. 바나바에 대해서 나옵니다. 24절에. 그는 여기 24절에 나오지만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용사. 굿맨이에요. 굿맨. 그리고 선한 사람인데 굿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우리는 과연 주님이 보실 때 굿맨입니까? 굿맨? 아니면 배드맨이에요. 우리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네? 주님의 일을 기쁘게 여겨요.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마다 안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땠습니까?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서도 나왔고요. 또 9장 27절에서도 참고하시길 바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죠.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막 자기의 재산들도 막 땅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탁 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게 하고 그런 일에 그냥 솔선수범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방금 얘기한 그 키프로스 섬 거기 출신입니다. 레위 사람이었고요. 원래의 이름이 요새예요. 요새.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그에게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위로의 아들이다. 권면자다라는 뜻으로 바나바를 줬죠. 위로의 아들이다. 로아의 이름이 위로를 주기 위한 이슬 같은 위로다라는 뜻으로 준 건데 그 위로의 아들이면 로아는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이다. 위로의 딸, 위로의 딸. 다른 사람들 위로하는, 권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이제 바나바는 담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9장에서 보면은 바울을 사울이었죠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선거해준,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을 그 주님의 그 교제 가운데 있게 한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울 역시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바나바에 의해서 선거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고 이끌림을 받게 되는 어떤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바나바가.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24절에도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십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굿맨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져요.
우리가 성령님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예?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더해질 거예요. 예? 내 친구들이 오게 되고 내 가족들이 오게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또 전파가 되는 거고, 그죠? 항상 우리는 이런 면에서의 굿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25절 1부터 26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죠. 자, 안디옥에 왔는데 이제 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 그에게 열심히 있지. 그를 데려오자. 해갖고 이제 그의 원래 고향인 다소로 가갖고 막 사울 어디 있냐고 막 해갖고 찾아낸 거죠. 그래서 다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그러는 기간 동안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이걸 보면은 이미 바울은 이 고향 땅으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었죠. 아라비아의 광야로 내려가서 그 율법을 가르쳤던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서 그가 뭐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광야 생활이 약 3년간 있었죠. 광야 생활.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난 거예요. 친척들이랑 혈육들이랑 의논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의 단독 대면,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때 계시된 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는 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확고한 은혜의 복음을 그가 계시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는 봤죠. 어쨌든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소개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니까. 그러나 신약 교회에게 중요한 건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렇죠? 그 차이를 분명히 아세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누구를 위한 왕국이라고요?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이에요. 땅에 속한 왕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왕국이라고요.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것에 대한 신비를 계시받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이 얼마만큼? 만 1년을 꼬박 그 안디옥 교회와 함께 모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표현이 있어요. 1년 동안 부지런히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안디옥 성도들이 배운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성장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을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작년 후반부터 해갖고 몇 개월 안 됐지만 이 생활을 열심히 1년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성장해 있다고요. 자라난다고요. 믿음과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누린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자라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죠? 항상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일들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배우고 힘쓰는 일에 들여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맞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우리 상관없다고요. 우리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함께 서로 건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정말 주님께 쓰임을 받는 교회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우린 적은 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다 하나하나가 성령님과 믿음에 충만한 좋은 사람이 돼 있다면, 선한 사람이 돼 있다면 우리의 사역은 성공한 거예요. 그죠? 주님 보실 때. 안 그래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그 안디옥 교회는 영광스러운 이제 호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 제자들이, 그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어떠한 닉네임을 얻는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찬. 와, 예? 우린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사람들, 에이 저 그리스도쟁이들, 그거예요. 사실 이것이 바깥에서 불려진 이름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쟤는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리스도만 저렇게 따라가? 이런 표현으로 썼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영광스러운 칭호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크리스찬, 나의 정체성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때야 되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돼야 진정한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라이스트를 닮아야 크리스찬이지 안티크라이스트를 닮으면 안티크라이스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린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자, 27절.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 동안 몇 명의 또 대언자들이 올라옵니다. 왔어요. 자, 그들이 근데 28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뭘 예언해요? 이제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입니다 하고 뭔가 표적을 쫙 보여줬어요. 예언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게 예언이에요. 이런 게 예언. 예? 뭐 무슨 예언 같지도 않은 것들 가지고 막 속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요. 거짓말쟁이들. 이 정도는 돼야 예언이죠. 자, 이제 조만간에 뭐 코로나가 닥칠 것입니다. 뭐 이 정도는 해줘야 예언이지. 그것도 아니고서 뭐 다 닥친 다음에 뭐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언이 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예언은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주신 그러한 계시로 인해서 앞에 있을 일들까지도 얘기하고 지금 있는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지금 현재 주시는 말씀을 막 부어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 걸 한 사람들이 예언자죠. 그래서 아주 이런 대단한 또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얼마 안 가서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때라고 그랬죠? 네?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자, 이 황제의 재위 기간은 AD 41년에서 54년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전 황제가 가이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돼요? 황제가? 그게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우린 이거 성경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다 이런 인물들이 기술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고고학적 자료는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성경이 없이는 세계의 역사를 연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이슬람이 왜 그런 거에서 추락한 줄 아세요? 자기네들 역사관이 역사를 들춰내려면 성경이 맞다라는 거가 입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어요. 이슬람. 역사를 사실 부정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뭐 마호메트 뭐 이런 거 신화 같은 거만 얘기해요. 역사가 없어요, 그 민족은. 왜냐면 자기네들의 역사가 맞다라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이 맞다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은 역사잖아요, 역사. 하나님이 기술하신 역사.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때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죠. 그걸 이제 유세비우스가 쓴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에 의하면 이게 그 클라우디우스 가 재위 기간으로 있었던 49년으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저도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클라우디우스 시대였던 건 맞고 약 49년 정도로 AD 한 50년 전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AD 50년경의 역사를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그 땅에 정해지고 역사를 어떻게 뒤바꿔 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29절에서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기근이 드니까 그 기근이 아마도 그 유대 지역의 피해가 막심했던 것 같아요. 그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일어났으니까. 자기들도 말하자면 거기에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도 피해를 본다고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성도들은 어땠다? 저마다, every man.
나도 어렵지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나도 어렵지만 저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능력대로 이게 중요해요. 자기 능력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또 다른 사람들 돕는 건 내가 뭐 돈도 없는데 막 무리해서 막 그냥 할 필요는 없고 자기 능력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안디옥 성도들은 everyman이 했다는 거예요. everyman. 여러분, 돈이 많고 적금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 수고로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도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들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께 드리셔야 된다고요. 자기 능력대로 1,000원이 됐건 2,000원이 됐건 자기의 있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쓰시라고요. 그게 원리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할게요. 뭐 편리하게 요즘은 저희가 되니까 계좌로 붙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거기 단톡에도 있죠? 계좌 이런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내세요. 저기 밖에 나가면 뭐예요? 빨간 통. 저 헌금한 통이라고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런 나의 물질이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넣는 거예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자기 능력대로.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역시 뭐예요? 주님 앞에서 유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쓰면서도 저는 아직 뭐 돈을 버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다 돈이 있잖아요. 용돈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드릴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라고요. 이러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 부호의 헌금들을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보냈다고요. 보내기를 결정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30절은 결정했고 30절은 실행했고 determined 결심했고 실행했고 did.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고 말로만 작정하고 말로만 언젠간 해야지 이 생각하지 말고 결심하고 드리고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그러한 것을 돈을 맡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이제 맡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그 헌금들을 기쁘게 가져와서 유대 지역의 교회 또 혹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한 거죠. 이것을 안디옥 성도들이 이렇게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불쌍한 성도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다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어떤 이런 구제하는 거, 이 charity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어떤 적용을 할 때 1차적으로는 항상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건 나중에 2차적인 문제예요. 남았을 때. 1차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나왔을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도 헌금할 수 있고 또 선교를 하는 분들의 그런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을 위해서도 헌금할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들을 감사함 가운데서 모아여 써야 돼요. 그러한 어떠한 원리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교회 시작의 이제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든든하게 자라느냐에 대한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도 되게 많다고요. 교리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죠? 실제로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행함이에요. 행함. 사도행전은 강조하지만 영어로 acts, 행함이라고요. 행함. 행함. 그게 빠진 신앙은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항상 깨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